오신 기쁨의 주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25일이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꼭 이 날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주후 354년경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점차 세계교회로 퍼져가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날짜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트리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참 예쁘지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는 1886년 12월 24일 성탄 전날 우리나라에 오신 스크랜튼 선교사님께서 이화 학당의 소녀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가 드려진 것은 1887년 12월 25일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인 정동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바로 그날 감격스러운 세례식도 있었고요, 또 성찬식도 베풀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탄 예배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원래 예정되었던 세례식도 오늘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때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둠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점점 더 어둠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어두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슬프고 힘든 때에 오히려 더 진정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어요. 공허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흑암, 즉 어둠이 꽉 차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이 많은 이 땅에 빛이 하나도 없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아직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어둠들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빛이 사라지면 어둠으로 꽉 차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빛이 없어진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빛이 사라지면 뭘로 가득 찰까요? 미움이죠.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빛이 사라지면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안에서 겸손의 빛이 사라지면 교만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죄의 증상들인 미움, 거짓, 탐욕, 교만, 이것들은요 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죄악들이에요. 사랑의 빛이 없고 진리의 빛이 없고 거룩의 빛이 없고 겸손의 빛이 사라지니까 미움, 거짓, 탐욕, 교만이 내 안에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느껴지거든 빛이 없음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디서 올까요? 모든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신데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오는 겁니다. 사랑의 빛도, 진리의 빛도, 거룩의 빛도, 겸손의 빛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둠으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보세요. 흑암, 즉 캄캄한 어둠에 백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큰 빛을 보았어요. 큰 빛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사망의 땅,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자리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죠? 빛이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으로 파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스위치를 올리신 거예요. 캄캄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빛의 스위치를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느껴질 때 어둠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 때는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어둠이 많아요. 빛이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여러분, 어둠과 싸우지 마시고 빛을 초청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와 뭡니까? 우리 눈이 열려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눈만 뜨면 안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6장 18절 다시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다음에 보세요.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들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둠은 누굴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의 권세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빛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써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무슨 책이죠?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태양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자, 그 다음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어둠을 두려워해요. 캄캄한 공동묘지를 걸어가면 우리 두려워요. 근데 언제 두렵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어둠을 지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은 하나님이 바로 불 기둥의 전부세요. 하나님이 바로 빛 자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불기둥을 주시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세요.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사시다가 내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어쩔 줄 모를 때,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환한 빛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온 세상에 참 어두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 됐죠. 그래도 우리나라 수천만 명의 인구에 비하면 오늘 1000명, 누적 또 수만 명이 되겠죠.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는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죄악의 확진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일부지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망률 또는 치명률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뜻이에요. 100%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백신을 맞는다 해도 100%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완벽한 백신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것은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것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더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여러분, 이 땅의 빛은 가짜 빛이 많아요. 이 전등 그리고 수많은 촛불, 빛이지요. 그러나 꺼지고 말아요. 심지어 태양빛도 꺼질 날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빛은 없어요. 그런데 참빛, 영원하신 빛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영광의 빛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추어져도요, 이 빛을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있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빛을 못 보죠. 물건을 못 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도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도 있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두 번째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두 번 태어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태어남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요. 두 번째 태어남은 예수님 품 안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린 두 번째로 태어나. 이걸 거듭난다고 말해요. 거듭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데 두 번 다 빛을 봐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빛을 봐요. 근데 앙앙 울면서 빛을 봐요. 앙앙 울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품에서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울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빛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순간마다 빛을 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리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것에 있는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꽃도 빛나잖아요. 아름다운 빛이 나지요. 하나님의 빛이 그 꽃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 꽃이 빛나는 걸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요. 어린아이의 눈망울에서도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빛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속엔 환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분 한 분에게서 빛을 발견하려고 애써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도 어둡고요. 모든 게 어두워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이 땅의 모든 것에서도 빛을 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빛을 볼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환한 빛이 있음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눈을 여시면 우리 아이에게 환한 빛이 보여요. 보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빛을 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봐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가장 가난뱅이는 누구죠?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난뱅이에요. 실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걸 봐도 빛이 없대요. 어떤 사람 만나도 빛을 못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무지 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빛을 느끼지 않은 채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스스로 이 땅을 떠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빛이 보이면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빛이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가장 부자요, 그 사람이 가장 성공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 어둠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빛을 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그 빛이세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야 돼요. 집안에 커튼 치고, 암막 커튼 치고 그 빛을 가둬두면 안 돼요. 커튼을 열고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 안에 빛을 부어주셨다면 그 다음엔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빛이고 우리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빛나는 사람인가 보세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극치 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궁창의 빛, 하늘의 빛처럼 빛나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게 옳은 대로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빛이요,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1800년대 말, 즉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탄절 예배가 드려졌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킬 때 두 가지를 항상 했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었어요. 복음을,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누어 주던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축제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새생명 축제, 사랑 나눔 축제. 새생명 축제는 예수 믿지 않고 마음에 어둠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부어주는 게 새생명 축제예요.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는 이 땅에 쓰러져 있는 많은 분들, 배고파 우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날이 바로 사랑 나눔 축제였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복음과 사랑의 빛을 부어주고 계세요. 최근에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동안 예수 믿지 않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교를 믿던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있던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힘들게 하던 그 가족들이 같이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어요. 이게 바로 새생명 축제라고요. 또 어느 날인가는 어느 한 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친구에게 꾸준하게 주일날 말씀의 영상을 보내왔는데 드디어 그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새생명 축제는 코로나가 막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식구들에게, 내 오래 전부터 만났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주는 게 바로 진짜 새생명 축제란 말이죠.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고난받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헌금과 귀한 헌신이 그분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 십자가 사랑의 빛은 모든 어둠을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깽단의 두목을 찾아갔어요. 깽단 아시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살 길이 없다가 나중에 뭉칩니다.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조직의 깽단이죠. 근데 이 윌커슨 목사님이 깽단의 두목을 찾아갔어요. 왜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 깽단 두목이 이 목사님을 향해 총을 겨눴어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내가 쏴버리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너 죽고 싶어 미쳤냐? 소리치고 너 내 말을 무시했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온몸이 피로 낭자 있습니다. 그런데 두목이 에이 기분 나빠 하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요 소리치며 목사님은 피를 흘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주님, 이 한 영혼이 회개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쏟으며 피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깽단 두목은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또 소리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 기적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두목의 오른팔, 두목의 왼팔 노릇을 하던 깽단의 부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미쳤어? 두목이 소리치지만 나중엔 모든 깽단이 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렇게 두들겨 패도 총을 겨눠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깽단 두목도 자기 동물에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깽단 두목이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이 깽단 두목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어둠을 던져버렸어요. 몸에 문신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빛을 그 안에 모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세상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살라버리세요. 어떤 슬픔의 어둠, 고통의 어둠, 죄악의 어둠, 갈등의 어둠, 모든 어둠을 살라버리는 건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둠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온몸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로 지렁지렁 장식하고 다녀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가장 큰 집에 살아도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들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부족해도, 우린 가난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들은 부자예요. 그 빛을 그들에게 가서 부어줘야 돼요. 그때 우리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명일초소 있죠.
밤이나 새벽엔 캄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께서 이틀에 걸쳐 땀을 흘리며 헌신하신 결과 거기에 등불이 달렸어요. 요즘은요, 새벽 기도에 올 때라든지 또 밤에 와도 안에서 불을 켤 수 있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의 야경 참 아름답지요. 수많은 작은 빛들이 모여서 서울의 어두운 밤을 밝은 서울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꿈을 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빛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빛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엄청나게 큰 빛이 돼요. 저는 꿈을 꿔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 등대가 되는 꿈을 꿔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는 꿈을 말이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빛을 쫙 비춰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사랑의 빛을 쫙 비춰주는 그런 등대 말이지요. 부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고 세상이 온통 어두운 뿐인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